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 주 안에서 빛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덩이로 살자. 복덩이로 살자.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참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였는가, 참 힘들다 그러면서 갈등과 의심 덩어리로, 원망 덩어리로 사는 사람이 있죠.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복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복받은 것을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에 뭐라고 했죠? 복에 근원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복도 받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살펴보면 이 복 주는 것이 아니라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골치 덩어리. 그래서 그 사람만 만나면은 아니 복이 돼야 되겠는데 만나고만 오면 이 골치 아프게 만드는 골치 덩어리 그런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이가 들고 또 드니까 내 몸을 뭐라고 생각을 해요? 고물 덩어리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생길 수가 있죠. 왜 이 내 몸이 점점 고물 덩어리가 되어가는가? 또 부모님들이 자녀를 유학 보내고 난 다음에 사실 유학 보내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는 돈덩어리다. 돈덩어리. 본전 언제 뽑겠냐? 사실 요즘은 유학 보낸다고 뭐 본전 뽑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왼수덩어리 왼수덩어리 그러게도 되잖아요.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복 받았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서에서 복의 중심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가장 큰 복,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참다운 복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사람들이 다 죽지만은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이 영적인 복, 이게 참다운 가장 귀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좋습니까? 감사합니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야 나는 복 많이 받았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 다음에는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따라할까요? 나는 열덩어리다. 나는 열덩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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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은 열 잘 안 나세요? 쉽게 말하면 열은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에너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음식을 먹고 뭐하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도 필요해요. 사실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그리고 또 소망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꿈을 갖게 만드는 것은 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열의 남자, 정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정열의 남자, 정열의 남자뿐만 아니라 정열의 여자 얼마나 좋습니까? 뭔가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뭔가 도전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뭔가 일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세상의 문제는요, 그런 열정과
그리고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올바른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것에 써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열정, 그것으로 벌어진 돈 뭐 이런 거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좋지 못한 곳에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망가지게 되고 가정도 망가지게 되고 삶도 지나놓고 보니까 다 망가지게 되는 그런 삶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정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아까 동영상 좋은 말씀 주셨는데 동영상에도 나이가 들었다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결정하는 거죠. 비교하는 거죠.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화를 내셨대.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몇 살이에요? 80살에 부르셨어요. 80살 됐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40몇 년 동안 목동으로 그냥 나그네처럼 지나고 양들 치고 뭐 가축만 치니까 머리도 많이 비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 고통 중에 있으니까 가서 구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가지 기적도 보여주고 뭐 가르쳐주기도 하고 깨닫게 하는데도 나중에는 제가 말도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언어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모세는 스스로 못한다고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바랬다고 해서 화를 냈다고 했어요.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그랬다. 그리고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형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뭐라고요? 기뻐할 것이라. 이 기쁨도 이게 에너지거든요. 사실 봉사할 때 누구를 만났을 때 기쁨은 참 좋거든요. 기쁨이 또 에너지. 막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그러면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데 막 기쁨으로 너를 만나러 온다 그러면 야 나 도와줄게. 같이 일하자. 그런 기쁨을 가지고 형 아론이 오니까 같이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감옥 속에 있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미국에 왔는데 그 홈레스 피플 지금도 많이 있는데 참 신기했어요. 저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왜 저렇게 하고 있나. 뭐라도 일하면 그래도 될 텐데 왜 저렇게 하고 있나. 근데 말 잘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믿습니까? 에너지가 좀 부족합니다. 아멘.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또 한번 따라할까요? 빚덩이가 되자. 빚덩이가 되자.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캄캄해서 어두운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 참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겉은 멀쩡한 것 같고 뭐 좋은 거 입고 좋은 차 다니는 것 같지만 사람들도 어두워요. 어두운 사람이 많아요. 삶도 어두워요. 캄캄한 가운데 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힘들다.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죽고 싶다.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살고 싶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데도 죽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딸이 이야기하기를 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정신적으로 힘든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삶이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 그러면서 어두운 가운데 사는 학생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도 있고 또 보니까 뭐 지진이 일어났더라고요.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지진이 나서 수천 명이 죽고 지금 또 난린 것 같아요. 곳곳에 세상은 어둠 속에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드니까 젊은이들이 희망은 갖지 못하고 요즘 LA나 뭐 지역에 떼강도들이 많다고 그러네. 젊은이들이 그냥 한꺼번에 몰려와서 그냥 상점에 들어가서 그 뭐 얼마 되는 것도 아니고 막 훔쳐가지고 도망가고 벌써 젊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 불렀어요. 빛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빛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오늘 본문이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는데 착하게 사는 거고 의로운 거고 진실함에 있다. 그래서 오늘 착하게 살자, 의롭게 살자, 진실하게 살자,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빛의 사람이 되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라고 명하는데 첫째는 착하게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라고요? 선을 쫓으라. 선하게 살자. 선하게 사는 거예요. 관대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질이 못된 사람도 있고요. 속이 좁은 사람도 있고 마음에 쉽게 화를 내고 성질내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잘 품어주지 못하는 옹졸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셨지요. 가는 바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저들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용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욕하는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돈 떼먹는 사람 삭개오를 향해서 사람들은 욕하고 미워했지만은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말을 걸고 그리고 내 집에 유하겠다. 너하고 함께 식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던 베드로 제자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 잘못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 뭐 일하는 거 이렇다 저렇다 또 우리 같이 이제 일하는 교육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틀렸다 맞다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틀리면은 그냥 그 시간에서 주보도 고쳐야 되고 고쳐서 써야 되고 새로 버리고 새로 해야 되고 뭔가 정확하고 완전해야 된다. 뭐 사실 정확하고 완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됐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나 그런 게 없어졌어. 그리고 남에 대해서 그렇게 잘 판단하는 게 자꾸 싫어졌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하죠. 예?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가고 불공평한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하늘과 땅 웃기려면 고아를 웃겨라. 고아가 웃으면 하늘과 땅도 함께 웃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힘없고 불쌍한 사람 고아가 웃으면요 하늘도 웃고 땅도 웃고 온 세상이 웃는다는 거예요. 힘없고 불행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이 세상 살만하다 그러면은 그 세상이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정치가가 있는데 여러분들 들은 이야기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하루는 생각해 보니까 밤에 길 가는데 컴컴한데 그 사람들에게 밝게 길을 비춰주면 좋겠다. 그래서 집 앞에다가 등을 달았어.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등이라고 하는 거, 불이라고 하는 거는 집 안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 안에만 불이 있고 바깥에 불을 넣는 거는 사치스럽고 아예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다가 불을 달아놓으니까 밤에 길 다니는 사람도 괜찮고 그리고 안정도 하고 편안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가로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밖에 불을 달아놓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착하고 선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대하려고 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뭐 우리도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부터는 좀 착하게 살아야지. 좀 선하게 살아야지. 그렇죠. 그럴 때가 됐지.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꾸 노가 많이 나고 뭐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스리고 선하고 착하게 살 때 빛의 열매,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길거리에 갑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나 11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세리와는 나하고는 다릅니다. 저렇게 저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과는 나는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주 사람들 보이는 곳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언제나 봉사하면서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포르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했어요. 우리 많이 공감하는 건데 저도 하는데 뭐 하여튼 죽을 썼어요. 설교 끝난 다음에 내가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또 하고 뭐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아이고 오늘 설교는 죽을 썼구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책도 읽고 막 연구를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를 열심히 잘했어요. 그 다음에 설교를 끝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야 오늘 설교 성공적으로 했구나.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때 그 설교 듣는 사람들이 감동도 받고 회심도 하고 모든 사람이 수십 명이나 되는데
내가 잘했다 생각하고 은혜 받았다, 은혜 줬다라고 생각한 거는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삶도 그래요. 내가 잘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많이 있잖아요.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뭐죠? 억울한 것은 참을 수가 없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그렇잖아요. 얼마나 배고팠어요. 저도 생각나는데 잘 살아 보세, 잘 살아 보세. 여러분 생각나시죠? 새마을 노래 아침에 그냥 스피커 듣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그래서 한국이 요즘 잘 살아졌다 그래요. 근데 잘 살았는데 본 것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비교하면서 그래서 마음에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사회 분위기와 모든 것들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잘 살아야 되지만은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좀 억울함이 없는 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교회와 신앙은 그런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된다. 내 의가 아니고 그런 자세와 그런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게 바로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의롭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의미하고 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사는 것. 진실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자세가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속이면서 살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악하게 말하더라도 우리는 선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짓을 말해도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하고 사람들이 부패해도 우리는 깨끗해야 하고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해도 우리는 성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아요. 사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려고 할 때 연합군들이 전쟁터에 있는 고아들을 이제 막사에 데려다가 이제 아이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쟁 막바지 그 어려운 때 그 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사에 이제 데려와서 잠을 재우는데 뭐 음식도 잘 주고 막 그러는데 애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담당 장교들이 심리학자들에게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뭐 먹는 것도 주고 그런데 뭐가 어떻게 힘든지 그렇게 밤에 한 아이도 제대로 잠을 푹 자는 애가 없다고 그 원인이 뭔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뭐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밤에 잘 때 그냥 재우지 말고 빵 한 조각씩 이렇게 만들어서 손에 쥐어지고 자게 하라고.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의 그 조언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사병들이 이제 밤에 잘 때 고아들이죠. 전쟁 고아들에게 그냥 재우지 않고 빵 이렇게 한 조각이라도 이렇게 줘서 꼭 손에 쥐고 그러면서 잠을 자게 했는데
그랬더니 신기하게 잠을 잘 자더라고요. 낮에 배불리 먹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애들이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빵 한 조각이라도 이렇게 손에 쥐고 있으니까 내일을 아침이라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 때문에 잠을 잤다. 그런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안정과 평안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은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한 것입니다.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 진실한 착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그 확신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슨 덩어리라고요? 복덩어리라고 했어요. 우리 교우들은 다 복덩어리예요. 특별히 마리에타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다 복덩입니다. 또 저기 80억 돌속에 사시는 분들도 복덩이.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람으로 설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착한 마음도 주시고 의로운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저희 남은 생애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혼돈스러운 그런 세상 속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